전도할 대상자가 참 많을 텐데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리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명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소에 매여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19장 17절에서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 신학자이기도 한 조바니 파파니라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한 분인데 이분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고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인육을 먹여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엌에 가서 본인의 허벅지를 칼로 자릅니다. 아들이 죽어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칼로 허벅지를 자르면서 그 아들에게 먹입니다. 요리를 해서. 아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머니 허벅지인지 모르죠.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나기 시작하고요. 걷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 요리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냐고. 왜냐하면 살아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없이 한쪽에 허벅지를 또 덜어냅니다. 근데 잘못 건드려서 동맥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수 상태가 돼버린 거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가 소식이 없으니까 부엌에 가보니까 피를 흘리고 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깨우고 아니 그동안 요리했던 게 어머니의 허벅지였군요. 그러면서 아들이요 막 울면서 그래서 간신히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깨어났는데 잠시 깨어났습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가지고 너를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너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유언으로 말씀을 하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바니 파파니가 그 후로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스도 이야기와 떡과 포도주라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되고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 주간 첫째 날이기도 하고요. 왜 종료주일인지 아십니까?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시라.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기도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건 뭐 때문에 입성하십니까?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수치와 그런 어떤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그런 입성인데,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비장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요 그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온 무리가 나와서 이 자기 굿옷을 이 길로 깔아서 예수님을 걷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려나무 뜻은 승리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뜻도 있고요.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것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고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고 승리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이죠. 월요일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은 깨끗게 하는, 그러니까 소굴,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또 화요일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수요일은 가룟 유다가 또 배신을 하고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를 했습니다. 그 7마디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오늘 너와 나그네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나그네 있겠다. 한쪽 강도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을 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이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 효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네 번째 엘리엘리 나박사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를 하셨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운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생에 마감하는 날 여러분에게 누가 묻는다라면, 만약에 내 생애에 정말 과업을 다 이루었습니까? 마쳤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직 내 생애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과업을 다 이뤘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까? 아직 생애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100세 이상을 산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김병석 교수님, 이분한테 만약에 과업을 다 마쳤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분은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말을 못 할 겁니다. 아마도 그분도 다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누구나 100세가 아니라 200세 된 사람에게도 물어봐도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해 아래에 사는 사람은요 다 유한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에 유일하신 그분, 이분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3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승리의 함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기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여러분 물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다 쏟으시고 정말 기진맥진하시고 기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세잔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력이 완전히 상실된 가운데서도 이 선을 하신 겁니다. 이 선을 할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의미를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 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이 됐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다섯 글자인데 이 원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 말입니다. 히브리는 구약이고 신약은 헬라어인데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헬라어 말인데 그래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첫째 회사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일터에서 상사나 또는 고용주에게 일을 마쳤을 때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 주어진 일을 다 했습니다.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판사가 모든 형을 다 마쳤을 때 서류에 최종적으로 다 마치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이 완료가 되고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용어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회계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계사가 모든 것을 다 지불했음을 확정할 때 청구서에 테텔리타이라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빚을 청산했다. 그게 회계적이죠. 모든 빚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는 용어고 네 번째는 이 테텔리스타이는 예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고된 작업을 통해서 완성의 과정을 비로소 마치고 최종적으로 완성 선언을 할 때 테텔리스타이 즉 작품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공정하는 용어가 바로 그런 이 용어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배 제사 용어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즉 모든 희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됐다라고 공포하는 그러니까 제사의 최종 완료에 쓰이는 용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용어이거든요. 이처럼 다 이뤘다는 용어는 주어진 임무를 완성했을 때 그리고 법정에서 모든 판결이 다 종결됐을 때 또 빚이 다 청산됐을 때 그리고 하던 작업 예술작품이 다 완성됐을 때 그리고 드리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고 이렇게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테텔리스타이 타이라고 다 이뤘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뤘다 이 용어는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다른 신앙 종교에서 쓰는 거와 다릅니다. 이 테텔리스타이는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 유교나 어떤 종교와 달리 이 단어는 철저하게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예를 들면은 노력이나 헌신이나 또 자기 어떤 그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또 해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종교는 다 그래.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테텔타이라고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는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 구원은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테텔타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정말 다른 종교하고는 아주 다른지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구약 성경에나 수천 년 동안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사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다. 할렐루야. 특히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인류를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얼마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함으로 이 말씀은 무려 7,000번 이상 그 아멘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룬다는 말씀이요 7,000번 이상 이 약속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라는 것은 자스트 비키슨 아닙니까? 칭입니다. 칭하여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공로, 잘남, 내가 자격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만 가지 죄가 있고 연약하지만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 아멘. 그게 은혜고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공의가 바로 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에는 그 의를 이룰 사람도 없고 제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제도는요 사람들이요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비리를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간의 정말 허물이고 모순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사람은 역사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4절에 보니까 그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요구를 제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나는 빚진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 다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 부모로부터 빚을 졌고요, 이웃으로부터 빚을 졌고요, 선생으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국가로부터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는데 여러분 빚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고의 빚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 빚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빚을요 청산을 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카드 빚을 졌는데 조마조마하잖아요. 언제 막을까? 그래서 카드 깡도 하고 돌려막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다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은 은혜다 그러고 간증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그것을요 청산해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난 죄로 인해서 좀 막혀있던 모든 그 허물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요 그 빚을요 다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언은 우리의 과거, 현재 또 미래의 죄까지 다 한 번에 내가 사했었다라는 이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과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100% 이루어 주셨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텔테일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그것을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선 정서를 지우시고 자유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죽음에서 대한 두려움, 우리 두려움에 대해서 다 물리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에서 초연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와 두려움을요 다 물리쳤다는 거죠.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로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죽음의 군세를 물리쳤어요.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하는 우리 모두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 죽음, 두려움, 마귀의 권세까지 다 물리쳤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장악하는 사탄의 권세를 다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야곱도 넘어졌고요. 다 넘어졌습니다. 이 사탄에게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러한 사탄의 조롱과 거짓을 다 멸하시고 그의 참소에 눌리지 않도록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을 위해서 너를 해방하여 스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떤 정죄도 어떤 미혹도 영원한 운명도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거기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은 2000년 전에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뿐 아니라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해방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다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주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구원의 그 선물을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악의 세력이 너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여 이 승리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태태타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누리는 은혜를,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네.